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포모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이 질병은요,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래요. 지금 내게 불러준 자리가 있는데 더 좋은 데 내가 있는데 내가 놓친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남들만 더 멋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직장에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내가 사람 잘못 사귄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교와 열등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 받으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하고 감사가 넘치고 날량한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모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대요. 왜냐? 인간은 뭔가 더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열망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나를 향하잖아요. 죄인이 우리는 어때요? 나를 향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를 향한 계획, 다 나를 향해서. 물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를 향한 계획을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섬기라고. 근데 우린 다 나를 위해서만 쓸 때 그때 약해진다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더 사랑할까? 그 갈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칩 잉그램 목사님이요 쓴 책이 있습니다. 위대함 크리스천의 소명. 위대함 크리스천의 소명. 좋은 책인데 이 책 부제가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당신도 위대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좋은 존재,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함이 뭐겠습니까? 스펙 쌓고 명예 얻고 업적 이루고 호령하는 게 아니라 위대함은 섬김이에요. 낮아짐, 내려놓음, 희생, 십자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 리오넬 메시라고 합니다. 미국 축구리그에 이번에 진출해서 인터 마이애미 거기 입단하자마자 주장이 됐고 꼴찌팀을 이끌고 7전 전승 우승컵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리오넬 메시가 오기 전에 그 인터 마이애미 주장이요, 디안드레 예들린 이라는 사람인데 축구에서 우승을 하면 이런 전통이 있대요. 현재 그 팀 주장이 우승컵을 들고 동료들과 함께 세레모니 하는 건데, 메시가 이제 오자마자 전에 주장이 밀려났잖아요. 약간 서운하겠죠. 근데 메시가요, 우승한 후에 세레모니 장면에서 그게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주장 완장을요, 전 주장에게 막 억지로 채워줘요. 근데 전 주장이 막 안 돼요 하면서 차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모습 봤는데, 한마디로 예들린의 모습을, 이 리더십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같이 트로피를 올리고. 섬김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그 공을 돌리고. 그게 위대해지는 리더입니다. 위대해지는 섬김입니다. 오늘 섬김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가 환대와 섬김으로 고난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소불욕 물시어인, 공자가 말했는데 기소불욕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베푸지 말라. 그러면 본문 12절도 약간 뭔가 비슷해 보이죠? 1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공자 말과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살인에 대한 계명, 그것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짓을 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죽이는 일만 안 하면 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만 안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다 된 겁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거짓말 안 했으면 내가 선한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완전한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 율법 정신의 핵심은 사랑,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거, 인격을 모독하거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형제를 보고 욕을 해서 무참해지게 만들거나, 이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아주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슈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윤리의 극치는 말하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의 본질이며 영적인 가르침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 이웃사랑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걸 알고 깨닫고 해버리는 거. 예수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행하는 거예요.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어느 카페에 가면요, 커피 가격이 있대요. 근데 동일한 커피인데 주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앙카페 이렇게 주문하면 7유로, 한 10,000원 정도 한대요. 앙카페 실브 플레 4.25유로, 한 6,000원 한대요. 근데 봉주르 앙카페 실브 플레로 주문하면 1.4유로, 한 2,000원 정도 한대요. 같은 커피거든요. 근데 주문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앙카페 뭐예요? 커피 한 잔 이러면 10,000원 내래요. 앙카페 실브 플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6,000원. 좀 친절해지니까. 봉주르 앙카페 실브 플레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2,000원. 메가네요, 메가 진짜. 카페 주인이 왜 이런 생각했냐면 손님들이요 대부분 아침에 이렇게 일하다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대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카페에 와서 주문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을 진짜 종 부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뭐 돈 툭 던져버리고 막 딴 데 보면서 막 카드 훅 내밀어 버리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죄하지 않고 주문하는 사람과 주문받는 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이 주인이 낸 거예요. 주문 방식에 따라서. 그 후부터 이렇게 정하고 나서 종업원들에게 다들 친절하게 대하더래요. 왜요? 싸게 먹으려고. 참 인간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근처에 커피숍 하나 생겼잖아요. 저도 자주 갑니다. 싼 맛에 자주 가는데 또 맛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요즘 뭐 그러죠. 밖에서 이렇게 뭐 버튼 눌러가지고 키오스크라고 하네요. 그 되게 눌러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주로 이제 현금을 갖고 다니니까 현금 그래봤자 몇천 원 갖고 다녀요. 많이 안 갖고 다니는데 현금 거지인데 그렇게 현금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현금은 대면해야 되잖아요. 일단 문 열고 들어가요. 현금이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가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현금 내밀고 이거 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서 나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현금은 좀 그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잖아요. 현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쿠키로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분위기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때 탁 복음을 치고 들어가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복음 증거하고. 전 그래서 현금 결제에 파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카드 쓸 때 있는데 대면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 그거 능력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직원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 닉네임 이상하게 하는 분들 있죠. 스타벅스 가가지고 별 이상한 닉네임이 다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그 웃기는 닉네임이 있대요. 고객님 그 닉네임인데 닉네임을 특이해요. 들어보십시오. 저랑 사귀었던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직원분들 골탕 먹이는 거죠. 어떤 분은 닉네임이 이거예요. 닉네임이 못 찾겠다 고객님. 어떤 분은 커피빈 가고픈 고객님. 작작 시키세요 고객님. 라떼 시키신 고객님. 아메리카노 받아가세요. 적금께서 오신 고객님. 어떤 고객님 닉네임이래요. 뛰어오세요 고객님. 빨리 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객님 닉네임이고요. 이리야 스파이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또 이런 닉네임도 있어요. 달랑 이거 시킨 고객님. 이틀 기다리신 고객님.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민망해서 못 읽겠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뭐라고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적어도 직원분들 원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존중해야 존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가 인생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인생에 고난이 있죠.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 고난보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실망할 때예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에게 실망하면요, 요예요. 내 거밖에 안 보여요. 남의 울음이 안 들려요. 남의 애통이 닫혀버려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남을 도우면 풀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가정은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 여러분 숙제가 있으면요, 자기 삶의 숙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쓰기 힘듭니다. 집에 아픈 아이가 있거나 집에 또 수험생이 있으면요, 옆 사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오래된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외면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찾아오실 시간이요, 그 땡볕 쬐을 때예요. 정오 시간대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정오는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새벽에 일어나서 양이나 낙타를 끌고 부지런히 일어난 다음에 정오가 되면요, 아무도 잘 안 움직이고 주로 낮잠을 잔대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죠. 지하철에서 어른들 타면 막 양보 안 하고 막 학생들 막 자는 척하고 막 학생들 양보하기 싫어가지고 막 자는 척하고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방문할 때 아이 피곤해가지고 딱 봤으면서 자는 척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 4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붙잡은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영접했습니다. 적극적인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에게는 일상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들이 하나님 자신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일 때 그래도 하나님 먼저,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먼저, 미루지 않는 거예요. 뭐 환경 좋아지면 뭐 새벽기도 한다, 뭐 직장 풀리면 내가 뭐 헌신한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오거든요. 그때 선교의 시즌이 오거든요. 그때 몰빵하라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 같이.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18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약속받잖아요. 응답받잖아요. 그 가정의 가장 오래된 수건, 자녀 문제 해결받잖아요. 환대할 때 고난의 문제가 뚫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대할 때 이 상황 결코 쉬운 상황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내게 있는 질병의 문제, 오래 묵은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에서의 타협이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지금이 좋사오냐고 만족하면요 그 자리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망합니다. 타협을 끊어버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 환대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대로 고난 뚫는 건요 내 문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먼저 하나님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카톡의 배경화면에 바꿨더라고요. 먼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카톡 화면이 먼저입니다. 크리스찬 딱 보는 순간 알죠? 크리스찬은 보는 순간 알죠? 먼저? 그게 나라구나. 환대를 우리 인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일 때 헌신하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작은 걸로 도우십시오. 누가 거지예요? 돈이 없는 게 거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거지가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것도 못 나누는 사람 그가 거지예요. 누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작은 걸 줄 수 있는 자가 부자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100만 원 학원비도 쓰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10만 원도 못 쓰고 있어요. 그 사람 거지예요.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짜리 뭐 쇼핑은 다 하면서 시장 가가지고 몇천 원 깎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고 그 사람 거지예요. 받은 바 은혜가 있거든요. 흐르게 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 보면 예전에 드럼 이거 헌신할 때 기억나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 중 한 분인데 교회 이거 드럼 자기가 헌문한다고 자기가 이사 갈 집보다 한 단계 낮춰서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아껴가지고 드럼 이거 구매할 때 헌금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부자예요. 그게 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흐르게 하십시오. 환대할 때 풀립니다. 환대할 때 내 코가 석자일 때 도우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 같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환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십시오. 두 번째예요.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본문 별명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별명이 황금유리입니다. 왜요? 3세기경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본문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여놓고 늘 기억했다는 데서 유래한 겁니다.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황금처럼 변할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황금률. 여러분 대접이라는 말을 우리는 되게 음식 생각하잖아요. 뭔가 사주는 걸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포이에오, 이 말은요 음식 대접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행동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서로 친하게 지낼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된대요.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길 원한대요. 상대방은 늘 그걸 원해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길 원한대요. 내 마음 다 쏟아놓아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언제 전화해도 만나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길 원하는 거.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맨날 목적을 감추고 전화하는 분들 있죠. 전화했다가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본론 얘기하고. 그런 관계보다 왜 전화했어? 그냥. 왜 전화했어? 생각나서. 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정죄하지 않고 또 남의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질문하지 않고 그 질문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걸 질문해야 돼요. 근데 질문이 굽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민망한 것만 질문해요. 왜 장가 안 갔니? 왜 취업 안 했니? 곧 명절 다가오는데 너 왜 아직도 혼자 있니? 왜 그렇게 남의 아픈 데만 후벼팔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불행해서 그래요. 내가 불행하니까 남에게 질문할 때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잖아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걸 물어봐요. 그때 이런 성과를 얻었다면서요. 이번에 뭐 실용음악학원 어떤 음악학원에서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임했다면서요. 그 좋은 걸 바라보고 공감하는 능력, 그게 힘이에요. 좋은 건 하나도 추임지 않고 뭔가 이상한 거 안 좋은 거 나오면 그때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이 병든 거, 그 사람이 환우예요. 환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원하는 거. 또한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변해가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애들 이렇게 집에서 인사교육을 시킨다고 하다가 어때 제가 너무 이제 인사를 강요했더니 딸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적당히 해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둘째 이제 아들 녀석이 이제 열심히 걔가 대신 크게 인사하는데 기다려주니까 이제 조금씩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부족한 죄인이죠. 그거 꼭 그냥 제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의 바라야 돼! 보고해!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기다려줘야죠.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한테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뭐 자꾸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죽기까지 내 목숨 바쳐서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 소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싸울 때 런던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방공호에서 18시간씩 근무하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켓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처칠이 그것을 보고 국회에 포로 수용소를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쟁 중에 어떻게 적군 포로회를 위해서 예산을 씁니까? 막 부당하다고 막 반대하니까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하다가 처칠의 요청이 통과됐습니다. 처칠 회고록에서 처칠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대요. 이것이 영국이 승리한 열쇠라고 합니다. 그 후에 처칠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원수조차도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나는 비록 당신들의 원수지만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원수조차 품었던 이 리더십,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대적자들이 있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상같아 쏟아붓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나중에 그 영혼을 용서하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원수들도요 알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거. 그리고 원수들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 때 나 좀 불쌍히 봐주면 안 될까요? 이 악한 짓 좀 막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악한 짓을 못하게 타협하지 말고 막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너 용서는 했는데 네 쌍판대기 못 보겠다.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너와 함께 동역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누가 먼저 할 것이 내가 먼저예요. 왜요? 십자가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죠. 일상을 살 때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사람들 다 관심 받고 싶거든요. 관심이 우리 인생을 커지게 합니다. 관심 갖고 중보기도 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품는 관심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삶의 스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아는 것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보를 알면은 의무를 지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알면 도와줘야 될까 봐. 알면 희생해야 될까 봐.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수상궁에 있잖아요. 안정적이죠. 근데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소식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책임졌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그 관심 하나로 시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벽 재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관심 하나가 느헤미야 인생을 바뀐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나는 기도하겠다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 인생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 나아가는 거, 잃은 양 찾는 거.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요, 그 인생은 시간이 자기 편인 거예요. 작년 10월경입니다. 이번에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형제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어떤 형제인데 한 형제가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쇄골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온 교회 분들이 뭐 다 알죠. 뭐 설교 예하로도 뭐 수십 번 나왔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한 번은 제가 그 형제 사고 나서 제가 하루가 다음 날이었나요? 수요예배 때 또 너무 제가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다 은혜로운데 수요예배 때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아픈 사람 전화하면요 되게 이랬어요. 뭐 어디가 아프세요? 기도할게요. 아유, 힘내세요. 자주 되게 그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요예배 때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쇄골뼈 부러진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이 앞에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형제님, 동강아, 그랬죠. 제가 동강아, 어떤 도움이 필요해? 저도 모르게 저 방심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더니 동강이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머리 쪽도 부상을 입었는데 매일마다 소독을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덜컥 나구나.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매일 찾아갔죠.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머리 소독해주고, 진짜 기도하고 소독했더니 진짜 의사분이 놀래더래요. 나중에 이렇게 잘 됐냐고. 역시 그 중보기도까지 하면 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독하다가 제가 또 한 번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 번 질문했어요. 동광 형제, 또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없나요?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도 또 방심했어요.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없습니까? 했더니 동광 형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실은 집에 고양이를 키우나 봐요. 고양이 똥을 가득 모아놨는데 이렇게 아니야 뭐 요만한 팩을 한 수십 봉지 모아놓은 거예요. 70m 그 쓰레기 봉지 한 6, 7개 거기다 가득 넣었는데 이거 버릴 수 있냐요? 당연히 버려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도와달라는데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뭐가 나올까? 여러분, 관심 하나가요 어때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다가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 이런 거겠구나.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관심 가지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오히려 불이 붙고 제 인생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관심 갖고 은혜 받고 물어봐야겠구나.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바를 진짜 물어봐야겠구나. 그가 진짜 아팠을 때, 힘들 때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린 안 물어봐요. 왜요? 진짜 말할까 봐 겁이 나잖아요. 은혜 받고 물어보십시오. 알려줍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만 주세요. 그럼 옆에 있어주면 돼요. 뭐 밥 한 끼라도 김밥 조금 사줄 수 있어요? 사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럼 기도만 해주면 돼요. 뭐 고양이 똥 버려주면 돼요. 뭘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관심을 물어보는 거. 누가 가능해요? 예배자가 될 때.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세 번째, 환대하는 순종하면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누가 먼저냐는 게 맨날 걸려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유튜브 보여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짧은 영상이 있는데 젊은이들이요 고깃집에 갔는데 누가 고기를 구울까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누가 고기를 구울까 서로 막 눈치 보고 있대요.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고기 파티를 했나 봐요. 고기 굽는 사람들 역시 리더였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장예수도가 고기를 굽다 가더라고요. 역시 회장답다 생각했는데, 그거 서로 눈치 보거든요. 누가 고기 굽까. 근데 먼저 구워버리면 되는데 서로 눈치 보다가 막 태우는 거 보면서 야, 안 구워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어요. 참 불쌍하죠. 크리스찬은 그런 데 가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팁.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밥에서 고기 사준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까? 고기 사준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면 산다고 말하신 분이 고기를 구워줘 보십시오. 더 감동받아요. 저도 예전에 청년들 고기 먹자 해놓고 제가 구웠어요. 되게 좋아하던데요. 근데 고기 먹자 해놓고 니네가 고라. 다시는 저 안 보려고 하겠죠. 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섬길 때 끝까지 섬겨보십시오. 제안했으면 끝까지 한번 구워보십시오. 물론 이거 다 일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비록 사랑 많이 못 받아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이 사랑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어느 기업도 그래요. 기업 정신이 뭐냐면은
고객의 만족을 주었을 때 고객에게 만족을 주면 그게 또 회사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객의 유익을 찾아 나서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요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실천하면요 현실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위대한 인생을 살기 바라신다는 믿음, 그리고 섬김이 위대함이라는 믿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에 순종하는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든 순종이에요. D.L. 무디가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려웠대요. 무디 어머니 그 베시 여사가요 남편 없이 이제 구남매를 이제 기를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이요 울며 매달린 거예요. 엄마 바꾸어도 좋으니까 제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때 D.L. 무디 어머니 그 베시 여사가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네, 다짐받고 매일 저녁마다 그 어려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 가정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홍해가 갈라지고요. 순종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요단강이 마르고요. 순종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순종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골리앗이 거꾸로 지고요. 순종하잖아요. 해가 머무는 역사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힘이고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말씀 붙들어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없으니까 자녀들 낳아줬잖아요. 길러줬잖아요. 말씀 먹이면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어제 저녁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초등부 어떤 여학생 아이가 무슨 뭐 발가락이 이제 부러졌나 봐요. 그 태권도 다니는데 인간 장기 게임이 있대요. 근데 인간 장기 게임 하다가 초등부 그 여학생이요 친구를 안 다치게 하려고 점프 뛰다가 자기가 자기 발을 밟아서 골절이 됐대요. 자기가 자기 발을 밟아서 골절이 됐대요. 친구를 안 다치게 하고. 참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그 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신방을 가고 싶어 했어요. 얘가 골절됐다고 해가지고 신방 간다고 했더니 그 우리 학부모가 당황스러워요. 뭐 이거 가지고 또 신방까지 오시니 중환자 아니니까 괜찮다고 막 말렸는데 결국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벌이 별로 좋지가 않대요. 가방끈 짧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학부모들끼리 경쟁력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막 서로 의논할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왜냐,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자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애들 성경 가르치고 말씀 교육하고 말씀 애들 읽게 해서 첫째 아들이 성경 읽은 성경책 갖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아이가 읽은 성경 구절을 저한테 보여줘요. 동그라미 친 게 목사님 이 아이가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구절 쭉 읽어보니까 되게 저하고 비슷했어요. 아, 그렇지. 근데 딱 보니까 저를 놀라게 한 거.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이 은혜 받은 구절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40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여기 이런 데 어떻게 은혜 받아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 이건 화가 나는 본문 아니에요 원래? 잊혀진 거잖아요 요셉이. 근데 저는 묵상해봤어요. 왜 이걸 은혜 받았을까? 근데 제가 좀 더 좋게 해석하는 게 이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술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요 그걸 비밀로 술관원장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요셉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인사청탁 나 좀 빼내주세요. 술관원장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싫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저는 그 첫째 아들이 이걸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마 엄마가 신앙교육 시켰을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던 그 신앙교육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동그라미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울더라고요. 저는 해준 게 이거밖에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가장 귀한 거 해준 겁니다. 그 둘째 아이까지 할까요? 둘째 아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 발 다친 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저한테 둘째가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했더니 그래요. 친구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대요.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보복을 할까 그거 묻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 친구가 자기를 미워하다가 지옥 갈까 겁이 납니다.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2학년 아이의 고백이에요. 엄마의 신앙을 다 전수받은 가족의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그거예요. 내가 약해서 줄 게 없다고요? 아니요. 말씀 하나면 일어섭니다. 말씀이 인생 거십시오. 결론입니다. 인생 위대한 길,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제 위대해져? 섬김, 환대. 환대와 섬김으로 고난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같이 가장 어려운 때에 나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힘써 돕고 힘써 예배. 어려우니까 선교, 어려우니까 예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마귀를 박살내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 대접받고 싶은데 먼저 행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고 먼저 십자가 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걸 보니까 선정민 지사님 아들 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원 형제. 다음 주에 이제 최인학 원사님 아들 진경수 형제가 다음 주에 휴가 나오고, 며칠 전에는 박혜원 전사님 아들 김명찬 형제가 휴가 나와서 저한테 인사도 하고 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행정병 출신이거든요. 행정병의 복음적인 전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화 딱 오면요, 통신보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병장 민준웅입니다. 전화통화 시작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굴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그걸 기도하고 하루 살아보십시오. 기여하는 인생은 늘 사람이 모일 거예요. 기여하는 인생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기여하는 인생은 내 학력 상관없습니다. 기여하는 인생은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 가나 빛이 날 거예요. 그걸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순종하면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물려주십시오. 그 가정에서 모든 가정마다 기회의 무리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20권의 책을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철저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 한마디로 성경의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그럼 일어섭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